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빛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왕에 대한 묘사로 시작됩니다. 본문 36절을 보시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를 신보다 크다 높이며 비상한 말,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아주 괴상한 그런 망언으로 신들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왕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많은 논란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쪽에서는 이 왕이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의견, 또 다른 한쪽은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비롯한 이 주류 신학계의 정통적인 견해는 이 존재를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닌 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그런 해석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교만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네로 황제라든지 아니면 히틀러, 스탈린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앞으로도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이들 스스로를 패망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지는 권위와 능력에 취해서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만의 정의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실체입니다. 사탄은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타락하였습니다. 교만은 사탄이 타락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이 시간에 굳이 여러분들 앞에 언급하지 않아도 굉장히 교만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 교만인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유교적 정서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또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는 매우 경박스럽고 옳지 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 이외에 교만의 또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교만한 왕이 처음으로 보여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결코
간섭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교만인 것은 스스로 나는 틀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나는 완벽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리드나 다른 사람의 통치, 다른 사람의 어떤 지도는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교만함의 또 다른 면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우리는 시험에 들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마음이 전부요, 내 방식이 우선이고 내 뜻만이 완전하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교만에 빠지는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 내 관계를 깨트리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영혼에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이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였던 이 사사시대. 그러나 이 시대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시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회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뜻이 먼저였고 전부였던 이 사사시대. 그들 자기 마음대로 했던 가장 자유롭게 살았던 바로 그 시대. 스스로는 아주 자유롭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또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교만한 자가 누리는 영광은 오히려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 45절까지를 보시면 이 교만한 왕이 이룩한 업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를 제압하고 패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정복할 것입니다. 애굽의 금과 은, 모든 보물들이 모두 그의 차지가 될 것이고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도 그의 시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곳곳에서 그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고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짓고 호의호식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 보기에도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바라고 또 원하는 인생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이 멋지고 근사한 삶일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교만한 자가 누리는 이러한 호의호식과 이 영화로운 삶이 과연 그에게 축복이고 과연 그에게 이익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누리는 영광, 교만한 자가 누리는 이러한 호의호식, 그것이 과연 그에게 얼마나 영화로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히려 교만한 자의 이러한 영광이 패망의 첫걸음임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종말이 이르러 주변에 도움을 구하나 도와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룩하고 의지해왔던 모든 성과와 업적이 자신의 패망에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궁극적으로는 그의 패망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영광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을 깨우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다름박질하는 기회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의 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영화와 그들이 누리는 부요함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형통을 우리는 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결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6절에서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 형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 이후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오히려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민감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간절한 회개만이 우리의 교만을 씻을 유일한 길이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지혜로운 삶이 참으로 빛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 참으로 빛나는 삶이다. 오늘 본문 12장 3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악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의로움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 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훗날 복음서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세의 시대,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의 예언이 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말세의 시대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시대,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지혜 있는 자들은 모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의 주인공이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단지 그것을 듣고 개인적으로 그 말세를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은 예언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시대에 빛이 되는 길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지혜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며 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오늘 본문은 가장 빛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세의 시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그 삶이 아름답게 빛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 시대를 살면서 교만한 자로 자기 뜻대로 또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갖고 겸손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환우들, 또한 연약한 지체들, 힘든 지체들, 병든 지체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한 강권적인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또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권능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